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 처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모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모님을 모시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한 표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2층에 모여서 제가 출발 기도를 하는데 군데군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교회야? 그때까지도 교회에서 한다고 이야기 안 했던 분들도 계셨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오실 것 같아서 끝까지 비밀로 했던 그런 집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 또 공개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모두가 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점 밝아졌고, 주일에는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티타임 통해서 다과일을 가지면서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그것도 불편하지 않게 여기시고 그것이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특별한 설교하지 않고, 특별히 환영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시리즈 설교하던 거 계속 말씀 나누었고, 늘 드리던 예배 그대로, 그 형식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 문턱을 밟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분들 지금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시면 그 핑크색 바탕에 사랑 써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2층에 내려가시면 그 포토존 배너가 아직 붙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시다가 이따가 2층에서 가족들 같이 사진 찍으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예쁘게 나옵니다. 그 앞에서 찍으면 100배는 더 아름답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년엔 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꽃이 피나요? 일본부에서도 부모님을 초청한 행사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1박 2일 여행, 그런 것들은 어렵지만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서 일본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게 되어진 가장 큰 결단,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하고 부모님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동경으로 보내두었는데, 좋은 학교 다니도록 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통하여서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모님들 초청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았다고, 그것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꽃봄날 기도했던 것처럼 일본부에서도 부모님들 초청하고 가족들 초청하는 그 예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고난에 절망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가족 앞에 놓여있는 상황,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조건 없이 나누어 주고 나를 미워해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 기쁨의 50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어쩌면 하루 만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어진 그 놀라운 변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5월 첫 번째 주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날이죠? One Family Worship. 왜 영어야? 필이면 한국말도 있는데 쉬운 한국말로 온 가족 예배 딱 그럼 좋을 텐데 뭘 또 One Family Worship. 우리가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같이 모이기 때문에 함께 쓸 수 있는 용어로 해서 One Family Worship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말로 온 가족 예배 그러면 일본부도 힘들어하고 중국부도 힘들어하고, 일본말로 하면 저도 힘들어하고 중국부도 힘들어하고, 중국어로 하면 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영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One Family Worship. 그렇게 되면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 느끼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분립하게 되어지면 분립한 교회들도 함께 이날은 모여서 우리가 가족임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와세다가 분립한 이후에도, 중국부가 분립한 이후에도, 한국부 안에서도 여러 교회로 분립한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원 패밀리 월십에 같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나누고 간증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한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요도바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시간은 오후 시간에 모이게 되고요.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세팅하는 것이랑 여러 가지 다 계산한 다음에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3시쯤 될 겁니다. 3시 정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세팅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고 정확한 시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5월 6일 주일에는 함께 오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있는 배경에 대한 내용들, 사실 지난주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야기부터 진행하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안드레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나, 이 사람이야말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아니겠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나.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야망대로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줄 사람, 우리의 꿈을 펼쳐줄 사람, 우리 유대 공동체가 새롭게 세상 가운데 부각하게 되어질, 로마를 뒤집게 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질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줄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그런 지도자, 나는 그런 선지자 아니다 말씀하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겐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배를 타고 떠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서 있으라고, 가버나움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군중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밤늦게까지 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래 위로 길게 되어 있는 호수입니다. 큰 호수라서 바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아래 위로 길이가 약 20km고 그 폭이 가장 넓은 곳이 11km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10여리쯤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5km에서 6km쯤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넓은 데 기준으로 하면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조금 좁은 곳이라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폭풍을 헤치면서 지나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짧게 그 상황이 나타나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당하게 되어집니다. 큰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폭풍우를 만나게 됐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일까요?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했고 그 말씀 따랐을 뿐인데 그들이 폭풍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일까? 파도가 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깨어질 정도로 큰 파도가 쳤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든 계시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든 믿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폭풍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폭풍우가 치는 것이고 파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을 뱃사람으로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슬픔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가까웠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하고 생일이 4달 차이가 납니다. 제가 4달 빠릅니다. 연도로 계산하면 제가 그 목사님보다 1년이 빠릅니다. 1년 선배라고 전 늘 생각하고 형이라고 불러라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은 늘 나보다 4달 빠른 친구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햇수로 따지면 1년 차이긴 하지만 달수로 따지면 4달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사실은 친척 관계입니다. 저희 큰어머니의 언니의 아들, 죄송합니다. 제가 복잡한 그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사돈관계쯤 되는 친척 관계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또 생각도 비슷해서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신학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93기로 졸업을 했고 그 목사님은 94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 홍 목사, 김 목사 우리 같이 합해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일을 하자고 이야기했던, 함께 선교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같이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목사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국제기구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유럽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 같이 섬기게 되어지고 스위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장차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누구나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딸이 둘이 있었고 또 사모님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격려했던, 근데 지난달에 그분이 소천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너무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신실한 분이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많은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 해외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확히 1년 전에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던, 정확히 1년 전에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정확히 1년 만에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순종하고 있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습과 겹쳐집니다. 6장 처음부터 나눴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면 6장에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셨던 그날, 그것이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 것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누구나가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 앞에 있었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출애굽하던 모습과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늘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움직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곳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이셨던 기적, 유대인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 놓여 있었던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가장 좋은 최고급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았지만, 그저 유대의 한 규례와 율례를 따르는 의식에 불과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그들 앞에 벌어졌던 놀라운 사건은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앞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추격자들 앞에선 다시 그 물이 닫히게 되어졌습니다. 홍해로 이끌고 갔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아닙니다. 누가 그 홍해를 갈랐을까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뿐이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말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 위에 있었다. 주의 척경에 큰 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들, 그들이 곤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친히 홍해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곤경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폭풍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제2의 출애굽을 하시는 것처럼 그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홍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네 삶에 닥쳐오던 바람과 폭풍, 파도, 그것들이 거칠게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 벌어지면 그것들을 극복하느라 헤쳐나가느라 분투하는 사이에 우리는 당황하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잔잔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 으르렁대는 파도, 그 바람을 뚫고 나오는 잔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순간,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순간,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 여정에 가야 할 그곳으로 안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상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미 고마우신가요? 가슴으로 읽는 나이 드는 지혜,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입니다. 이제 구순이 다 되어지는, 90의 나이가 거의 다 되어지시는 김동길 박사가 쓴 에세이입니다. 저자 속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책을 쓴 저자 김동길 박사가 요즘 가장 즐겨 말하는 성경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 자신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배우고 체득해 나가며 얻은 결과물을 이 책 가운데 기록했다. 날마다 과거를 내려놓고 내일을 의탁하는 연습을 일상에서 하고 있다. 그 속에서 깨달은 나이듦과 삶의 지혜를 이 책에 옮겨 적었다. 어려운 날들을 살아온 그를 붙들어준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라며 당부한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 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 인생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갈 인생의 길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지나왔던 인생의 길 결코 짧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을 만난다면,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을 만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일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금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동안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고, 괜찮다고, 10년, 2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버틸 수 있다고, 갈 수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고백, 오늘 함께 찬양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여전히 폭풍 몰아오고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고 여전히 환난과 금신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에 힘이 들어가고 온 몸은 그것을 버티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폭풍 가운데, 파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된 사람,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너를 지명하여
그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 순종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예수 잘 믿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신 그 삶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제자들 타고 있던 그 배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도저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폭풍우와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당황하게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 물을 가르시고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